자,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보니까 다 죽었어. 강마을에 들어가서 큰일 났어요. 돼지가 다 죽었어요. 주인도 오고 마을 사람 다 와서 막 뛰어왔어요. 어디 보자 하고 왔는데 딱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크게 있는 거, 하나는 돼지가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자, 사람의 눈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전에 그 마을의 주민이었을 거고 친척이었을 거고 자기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상태도 봤고 귀신 들린 상태도 봤을 거예요. 다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거 봤다면, 친척이요 가족이요 관계였으면 그 사람을 먼저 안았어야 되죠.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가 이렇게 온전해지다니.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돼지만 보고 있어. 죽은 돼지만. 뭡니까? 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더한 문제가 생길까봐. 돼지 더 손해볼까봐 떠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뭘 결정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뭐 결정할 때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일부터 영화 가고 오늘 좀 해야 돼. 절대로 오늘 안 할 때 내일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면 될지 모르지만 그 습관이라는 거는 어디 가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 이 생에서 또 저기서도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거잖아요. 훈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을 정할 때, 지금 마음 정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럼 영혼을 생각하세요. 생명을 생각하세요. 저 돈 되나 안 되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아, 내가 다 했어요 주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 얻죠? 네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 못했어요. 왜 못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왜 못해요? 자기 돈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대로 뒀어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율법, 자기의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절대로 한순간에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저 나이가 들어서 그 고집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있어요. 잘 안 돼요. 애들은 쟤는 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 쉽지 않아요. 깨기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영혼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럼 내일도 쉬워져요. 근데 오늘 내가 내일부터 이러면 내일 안 됩니다. 근데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정하잖아요. 손해보는 일, 오해받는 일, 낮은 곳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멘. 부자 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채우시죠. 언제? 다 내려올 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 부으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막 내가 뭐를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특히 안타까운 거, 저희가 어리면 빨리빨리 흡수를 해요. 근데 어른들은 잘 쉽지 않아요. 아유, 오늘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근데 오늘 이건 어떡하나. 오늘만 아니에요. 오늘 안 되고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기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20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참, 빼먹을 뻔했네요. 왜 떠나가달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요, 제가 돼지 주인이면 예수, 너가 이 사람 살리려고 내 돼지 다 죽였지? 손해배상해. 그리고 나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고 나가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저도 궁금하고 막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거겠다는 게 있어요. 이거겠다는 거예요. 이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돼지를 파는 가게가 있대요. 이건 뭐냐? 돼지를 주인이 이방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뒤에 돈을 대는 사람은 이방인화된
자, 유대인은 돼지 안 먹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딱 왔는데 만약에 내 손해배상 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너 유대인이지? 할 말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외식한 거예요. 나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 돈이 되네?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도 돼지 파는 가게가 있대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면 여러분 나눌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빵 터졌어요. 막 원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수 있어? 저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진실이 있어요.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객들이 막 난리는 치는 경우 있죠. 하나님 알고 그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자녀 달라고 할 때 이해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죠. 딱 어떤 일이 터지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실 리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저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복을 주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설 수 없잖아요. 유대인인데 자기가 돼지 장사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유대인이지? 그럼 애들만 쪽팔리는 것이죠.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그일을 행하셨는지 배가 불러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혀. 그냥 걸어다니기만 되는 거예요. 왜? before, after. 옛날에 귀신 들렸던 모습이 있었고 지금 건강해졌어요. 그냥 걸어다니면 와! 저 사람 귀신 걸렸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렇게 건강해졌어?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거야. 너 어떻게 됐어? 그럼 돼지 23, 30억 이런 거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나 만나러 오셨어. 내 생명 너무 중요시해서 오셨어. 나 너무 행복해. 저절로 복음이 전해. 그냥 걷기만 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최근에 어느 치과를 갔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주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항상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저분이 주님을 만났다는데 왜 저렇게 수심이 있을까? 말도 별로 안 해요. 근데 간호사가 4명인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참 희한하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뱀이의 강도사가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얼굴 환해지고 뱀이는 어떻게 봤냐? 강도사는 어머 저 원장님 보톡스 맞은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아니 좋은 일 있어요? 주님을 깊게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자기와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막이 빠져버렸대요. 지금 너무 감사돼요. 자기가 왜 예수님 믿으라는데 간호사들이 4명이 안 믿었는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많아졌어요. 뭐라고 안 해도 그 사람 얼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이유 기뻐서 돌아다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쁘지? 무슨 일이야? 예수님 너무 좋아. 한마디만 하면 그게 전도예요. 뭐 나눠주고 기쁨으로 전화해줘. 수심찬 얼굴로 복음을 좀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얼른 변해지면 오란 말 안 해도 저 사람 믿는 예수 한번 만나보자 하고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아마 돌아다니면서 걷기만 하면 저를 보고 저를 보면 정말 주님 살아계시지 하고 제가 맨날 느껴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데 어느 때는 제가 변화되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경험하고 불어도 전혀 못했는데 이제 조금 떠듬떠듬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제 능력 전혀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차득 땅을 사랑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확 부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저는 요새 한국 나와서 엄마만
엄마를 실갱이하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전화 와요. 어느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전화 와요. 후원하려고 하는데 어느 전화 와요. 우물 좀 봐주세요. 어디 전화 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요. 업체가 못 나가니까 밥을 먹고 저희 집에 들어서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이 생각해봤어요. 그냥 어머니 안 계시면 내가 더 큰 사역을 하고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그럴까봐 주님이 어머니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어머니 없었으면 내가 했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머니 난 한 건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하세요. 너무 놀라워요. 하여튼 어디 연락 왔는데 누구 통해서 전화 받아. 통화하는 야 놀랍다. 이게 후원 예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지고 저한테 와요. 얘기 나누면 하나님 마음 주셔요.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막 목사님도 많이 와서 웃긴데 어떤 분 와서 막 울고 갔어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상처 엄청 많거든요. 들어보면 정말 성도들도 얘기 들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누고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그 마음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차드보다 한국 디스크가 더 바빠요. 전 이렇게 6월달까지 이렇게 설교가 다 잡히는 적은 처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왼땅 쳐주시겠어요? 자,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기반은 뭘까 하는 거예요. 19절에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하리라. 여러분, 저 큰 일을 행하신 그 기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뭐 어떤 기적?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주게 되고, 안고 싶지 않은데 안게 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손에 보는 자리 쓰게 되고, 그리고 기뻐지는 거. 물론 여러분이 기뻐하는 어떤 일이 성사가 되고, 어떤 일이 주님이 선물도 주시고, 그것도 큰 일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큰 일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저랑 같이 사는 사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 바뀌어지는 거.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내 안에 있으면 주님처럼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잘나서 기도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근거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당신한테 이런 긍휼함과 인자하심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때려주고 싶은데, 아유 우리 남편, 아유 불쌍하다 하면서 그 마음 확 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생각하는 상상에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터 쳐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영상이 딱 떠올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저분은 1921년 독일 선교사예요. 서서평 선교사. 한번 영상으로 나왔을 거예요. 제가 교사일 때 아이들 데리고 기독교 영상을 보러 갔어요. 얼마나 졸리던지 다 애들은 자고 저는 졸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장면에 이게 있었어요. 이 영상과 오늘 말씀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921년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분은 가난한 아이들, 고아와 과부와 한센병 아이들하고 가족 사람들과 사는 게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초가집 같은 데서 애들하고 살았어.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언더우드, 스크랜튼, 이화여대, 연세대, 백병원, 무슨 철도 막 할 때 이분은 오로지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재미없듯이 이 사람도 아주 그냥 정말 맨날 똑같은.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눈이
카메라맨이 이 사람이 촬영을 쫙 하는데 이분의 눈을 포커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눈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애들을 띄워놓는 걸 바라봐요. 그 국률함으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재조명을 한 거예요. 묻힐 뻔했던 분을 세운 거죠. 우리가 큰일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부어주신 마음 그대로 가는 거. 그 속에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정할 때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온전함은 주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오래 사셨어요. 저도 오래 살았고 바뀌기 쉽지 않아요. 큰 것부터 하는 거 여러분 손해 보는 자리 쓰세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손해 보는 자리, 주는 자리, 주머니 여는 자리. 여러분 저도 차례에 들어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럼 선교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세상하고 같은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머니 열어야 돼요. 말은 줄여야 돼요. 이게 제 역할이고 여러분 하나 시작하세요. 주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여러분 제일 큰 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사와 이적 저 경험했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면 낫고 근데 그때뿐이라고 보이죠 항상 그때뿐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나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 나보다 더한 일 하신다고 했죠. 이 더한 일이 뭐 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았어요? 진짜 시간 짧아요.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트로트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주님을 찾으셔요. 모든 게 주님의 포커스를 보면 다 느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그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손해보는 자리, 나눠주는 자리, 섬기는 자리, 품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사 보려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낮아지시고 하인이 하는 그 일을 제자들 발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 부어주셔서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게 하시고 섬길 수 없는 것 섬기게 하시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마음 갖는 우리 정말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정말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뜨게 하고 풀게 하고 자유케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2020년 작년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외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함고 다니는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것이 가장 큰 거지. 그런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너무 놀래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 다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게 4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마을에 일자리가 생기고 아픈 자들이 찾아오고 기도하는 그런 환경을 주시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가 끌어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외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옆에 있는 선교사 복음만 전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를 저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차가 생겼다는 거 느끼죠?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런 정말 진흙 같은 곳이 아이들이 저렇게 257명이 아이들이 선생님도 많아졌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저렇게 아이들이 이제 교회가 작아졌어요.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학년을 유치원이 없으니까 1학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가서 유치원을 지내줘요. 너무 귀엽죠? 저렇게 얼굴이 반들반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물이 있어서 물을 닦잖아요. 아주 깨지직한데 저런 빵을 아이들이 빵 우유, 그 다음에 콩 한 줄을 써도 너무 더워서 자기네 학년별로 세우고 마담을 공사시키고 인건비를 주게 됐어요. 근데 하나 그늘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저기 집사님이에요. 여기는 수원 목양 강리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큰 교회에서 왔는데 저희 교회가 강릉지가 동학교가 됐어요. 사람들이 오는 학교가 강릉지가. 이 아이를 잘 생각해보세요. 어색하죠. 숟가락질하는 게 손가락을 먹고 손절을 안 써요. 마담이 아이가 이번에 죽은 마담이에요. 이제 일자를 주고 집을 줬어요. 요번에 탐탐 마음 주셔서 저를 만들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리듬 너무 잘하고요. 이렇게 저런 딱풀 같은 거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사용을. 저 미술반은 이은선 선교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멜로디언을 제가 샀거든요. 멜로디언은 피아노 치는 어느 선교사님도 가르쳐요. 양쪽에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한 450명 아이들. 올해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9번, 은자매나 9번 교회가 됐어요. 정식으로. 집사도 세웠고, 이제는 후원, 헌금, 재정으로 이제 이양을 하게 됐어요. 자기네가 이제 알아서 하게 됐어요. 중학교 건축 시작을 10월에 들어가자마자 했어요. 저기 한 12월 달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아이들, 아들 어려운 아이들 요번에 방문 많이 했거든요. 정말 먼 데서 아이들 와요. 교회를 4, 50분 걸어서 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운동회도 크게 했어요. 저렇게 우유를 나눠줘. 이번에 올해 60년 만에 비가 와서 우물을 하러 갈았는데 저 배를 타고 간 거예요. 22개의 우물을 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한 번 가려면 3번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메시지 전하고 우물을 저렇게 8시간을 파는 거예요. 저렇게 학교에 우물 없는 것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해줬습니다. 갈 때마다 친구가 쌀값을 줘요. 300만 원을 제 돈 후원금 붙여서 쌀을 준비했다가 무기가 끝나면 보릿고개예요.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샤깽이란 말이 나오죠. 한 사람이 하나야 그걸 이해 못해요. 있으면 먼저 먹는 게 인자예요. 아니라니까 하나야 하나씩이야 이렇게. 저기 장애인이세요. 저기도 후원을 해줬어요. 이 아이는 아픈 아이예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저랑 나이가 같아요. 할머니지만 쉽게 물어. 쟤는 ADHD 행동관장이에요. 수업에 못 넣어서 따로 선생님을 불러서 수업을 하시죠. 다른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게임명, 복주기 게임.
복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볼을 안 주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저렇게 100m, 50m 달려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다 모든 게 신천지 같고 신세계 같다고 그래요. 지금 평은 차대에서 5번째 안으로 좋은 학교 선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건 외형이에요. 이번에 너무 깜깜해서 저렇게 라이트를 태양열에서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 여기가 대학교냐. 이제 이쪽에 중학교가 들어서고 이쪽에 이제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